말씀 누가복음 16장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9절 읽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함께 보겠습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는 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어야 할까요? 하나님은 왜 자신의 독생자를 갖다가 이 세상에 보내셨을까요? 예수님은 왜 하늘의 영광을 갖다 다 버리시고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까요? 그리고 왜 3일 만에 부활하셨을까요? 이걸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궁극적인 목적은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갖다 어떻게 하시려고 자신의 아들을 갖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까지 내놓으셨을까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천국에서 우리를 갖다가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천국에서 하나님과 우리와 영원토록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갖다가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고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만약에 천국이 없다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오실 길 갖다 준비했던 세례 요한이요, 사역을 하면서 처음에 했던 말이 뭐냐면요,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도요, 세례 요한이 잡혔다라는 말을 갖다 들으신 다음에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그때 처음으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은 마태복음 4장 17절에요.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님의 오실 길을 갖다 준비했던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이, 그죠? 사람들이 자기 죄를 갖다 깨닫고 회개하고 천국 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제일 먼저 했던 말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을 갖다 했던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천국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천국에 가기를, 천국에 오기를 너무나도 바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후에도요, 많은 사람들이 천국 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역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렇게 말씀드려요. 예수님은요, 모든 사람들의 병과 모든 약한 것 갖다 고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런 체험을 통해서, 이런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
천국이 있음을 갖다가 듣고 믿고 그리고 예수 믿음으로 천국에 가길 갖다 바라시는 마음 때문에 이런 일을 갖다 하셨던 거예요. 오늘날도 이런 사람들이 있죠. 자신의 몸에 어떤 중환병이 들거나 가족 가운데 누가 중환병이 걸렸을 때 이 병을 갖다 낫기 위해서 교회에 나와가지고 예배드리면서 예수를 만나고 때로는 치료받고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삶에 어떤 실패하며 또한 어려움을 겪을 때 이 문제 가지고 교회 나오게 되어지고 근데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말씀 들으면서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고 천국을 허망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갖다 가르치는 가운데서도요. 천국에 대한 얘기를 갖다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예를 들면은 마태오 5장 3절에 보면요. 10녀의 강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또 10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천국이란 말이 또 있어요. 11절 12절에는 하늘에서 이렇게 되어 있죠. 이 하늘에서는요. 천국에서 이런 말입니다. 또 마태복음 5장 19절 20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하셔요. 또 비유로도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31절에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천국은 또 33절에도 천국은 또 45절 45절 천국은 이렇게 계속해요. 천국은. 또 마태복음 20장 1절에 보면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또 마태복음 25장 1절에도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갖다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천국이 있다라는 거죠. 천국이 있다면 지옥도 있어요. 지옥이 어떤 곳이라고 하냐면요.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요.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리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49절 45절에 보면요.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또 마가복음 9장 45절 49절 보면요. 거기도 지옥이란 말이 계속 나오죠. 지옥에 던져지리라. 지옥에 던져지리라. 그리고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탐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기 49절 세 번역은요. 모든 사람이 다 소금에 절이듯 불에 절여질 것이다.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그러니까 지옥이 어떤 곳이라고 하는 겁니까? 불못, 그리고 유황못, 풀무불이 있는 곳이에요. 근데 이 불들은요, 꺼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구더기조차도 죽지 않는, 그리고 소금에 절이듯이 불에 절여지는 곳이에요, 지옥은. 그러니까 지옥에서 세세토록 다시 말해서 죽지 않고 영원히 밤낮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면서 이를 갖게 되는 겁니다. 차라리 죽으면 좋은데 죽질 않아요. 계속 고통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거짓말하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기 가다 너무 바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도 소위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말씀하신 건데도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갖다 말씀을 하셔요. 이름을 알 수 없는 한 부자가 있습니다. 이 부자가 세상에 살 때 어떻게 살았다고 하냐면 19절 보면요.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반면에 나사로라고 이름하는 한 거지가 있습니다. 20절 21절 보면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호화롭게 살던 부자 또 몸에 종기투성체로 부자의 대문에 누워가지고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걸로 배를 갖다 채우며 살아가는 이 거지 나사로 모두 다 둘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 땅에서 뭐 하나 부러울 것 없이 좋은 집에서 먹고 마시며 건강하게 살던 사람이나 제대로 먹을 것 없어서
남의 집에서 나오는 어떤 부스러기, 이 쓰레기 같은 거에다 먹으면 살아가는 사람이나 병든 사람이나 한 번은 다 죽는다는 거예요. 이처럼 사람들이 한 번 죽는 건 왜 그러냐면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갖다 어겼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죽음이 왔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모든 사람은요. 한 번은 다 죽는다는 거예요. 22절에 보면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렇게 부자도 죽고 거지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죽으면 끝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었어요. 23절에 보면요.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기 그는 누구냐면요. 부자입니다. 부자. 그리고 여기 음부라고 했을 때는 헬라어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지옥 이런 뜻입니다. 지옥. 우리가 여기 22절, 23절에서 주목해 볼 거 있는데 뭐냐면 거지는 죽었는데요. 천사들에게 받들려 가지고 아브라함 품에 있다는 겁니다. 거지 나사로가 천사들에게 받들려 갔다는 거, 그리고 아브라함의 품에 있다는 게 주는 의미가 뭐냐면 거지 나사로가 예수님을 갖다 믿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보면요.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각각의 천사가 있대요. 하나님께서는 그 천사를 통해서 택한 자들 갖다 섬기도록 하셨는데 그 섬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 하나님의 택하신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을 때 천사가 와가지고 그 천사를 갖다 데리고 천국으로 데리고 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있다는 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라 말하고 있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갖다 받았다라고 말씀을 해요. 성경에는. 그러니까 거지 나사로도 예수님을 갖다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갖다 받았다는 걸 갖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반면에 부자는 죽어서 장사되었다고만 이렇게 말씀을 해요. 다시 말하면 천사가 부자를 데리고 갔다란 말이 없어요. 그래서 보면 부자가 음부에 있다고, 다시 말해서 지옥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천사는 이렇게 지옥으로 데리고 가지는 않는 거예요. 부자는 음부 지옥에서 어떻게 하고 있다고 하냐? 고통 중에 있다 이렇게 말해요. 고통 중에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갖다 분명히 말씀하고 계셔요. 또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가고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가는지도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건 그죠? 이 세상에서 살 때 얼마나 부자로 살았느냐, 얼마나 좋은 집에 살았느냐, 얼마나 좋은 직장 다녔느냐, 얼마나 좋은 학교 나왔냐, 이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부자는 음부 지옥에서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 고통이 어떤 고통이라고 하냐? 24절에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궁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부자는 지옥불로 인하여서 너무 목이 마른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그 고통을 갖다 면해보겠다고 어떡하냐? 나사로에게 손끝에 물방 하나 떨어서 자기 혀에 떨어뜨려서 혀를 시원하게 달래요. 여러분 지옥 가운데 있는데 물 한 방울 떨어진다고 시원해지겠습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막 한 여름 더운 날 너무 운동해가지고 땀 나는데 더운데 물 한 방울 떨어뜨린다고 시원하다 이렇게 느낄 수 있겠어요? 못 느끼죠. 그러니까 이게 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갖다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부자의 말을 들은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 26절에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에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지금 부자가 있는 음부 지옥과 아브라함과 나사로가 있는 천국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대요.
여기 구렁텅이로 해석된 헬라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은 협곡, 크게 벌어진 틈 이런 뜻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옥과 천국 사이에서는 이렇게 아주 크게 벌어져 있어가지고 천국과 지옥 사이에는 서로 오고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한 번 지옥 가면 절대 천국에 올 수 없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절대로 천국과 지옥 사이에 오고 갈 수 없다는 말을 들은 부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7절에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부자는 나사로를 통해서 물 한 방울 좀 떨어뜨리는 그런 선언을 갖다가 받을 수 없음을 이야기 듣고 포기합니다. 대신에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해요. 어떤 이야기입니까? 자기 아버지 집에 나사로를 갖다 보내달라는 겁니다. 부자가 나사로를 갖다 자기 아버지 집에 보내달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28절에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이 부자에게는요 아직 죽지 아니하는 다섯 형제가 살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부자는 이 나사로를 이렇게 자기 아버지 집에 보내가지고 다섯 형제에 보내가지고 이 상황을 갖다 이야기해 주라라는 거예요.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다. 그리고 니네 형은 지금 지옥에 있어 좀 고통 가운데 있다. 이 고통 사실 갖다가 그대로 이야기해 주라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형제들만큼은 이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는 겁니다. 이 고통 가운데 있지 않게 해달라고 지금 이런 나사로를 갖다 보내달라고 좀 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자 생각은 죽었던 사람이 가서 이야기하며 자기 형제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지옥에 오지 않게 될 거라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31절에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였다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부자는 죽었다 살아난 자가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말하면 자기 형제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사람들은 믿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아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런 표적, 이런 이적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말로 죽었다 살아난 자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 이런 걸 갖다가 본다 하더라도 믿지 않을 거라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말씀 성경을 갖다 믿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이 말해도 믿지 않을 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사람들은 어떤 생각과 어떤 말 하냐면 내 눈으로 보면 믿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내 눈으로 보지 못하면 믿지 않겠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자기 눈으로만 봐야만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내 눈으로 보지 않았지만 이야기를 듣고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도 나와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 28장 16절 17절 보면요.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한 사람이 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박혀 죽으셨다고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께 제자들을 갖다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는 걸 갖다 봤다고요. 자기네 눈으로. 그리고 예수님이 무덤에 묻힌 것도 안다고요. 근데 그 예수님이 살아나서 자기 눈앞에 딱 나타나셨어요. 근데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의심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 맞나? 부활한 거 정말 맞나? 의심하고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반면에 베드로후서 1장 8절에 보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한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갖다 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예수님 갖다 사랑하고 믿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여기 베드로후서는 어디에 누가 쓴 거냐면 베드로가 소아시아에 흩어져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 보낸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 갖다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들은 예수님 갖다 보지 못해서 사랑한대요. 또 지금도 못 보고 있는데 예수님 갖다 믿고 있다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이걸 통해서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첫째 뭐냐면 부자는요 이 땅에 살았을 때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몰랐다는 겁니다. 부자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소리를 갖다가
듣지 못했다는 겁니다. 부자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갖다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 가운데는 바울이 로마서 10장 13절 14절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한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렇게 말한 것과 같은 맥락이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이걸 전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들을 수 없고, 그래서 주의 이름을 갖다 부를 수 없어서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가게 되는 거죠.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말해야 되는데 이걸 갖다 말하는 사람이 없다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갖다 몰라서 지옥에 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또 아무리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말해도 믿지 않아서 지옥에 가는 사람도 또한 있고요. 근데 내 주변 사람들 가운데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갖다가 듣지 못해서 지옥에 가게 된다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첫째는 본인에게 있습니다. 둘째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 갖다가 알고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하지 않는 사람에게 있어요. 에스겔 33장 7절 8절에 보면요.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네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셔요. 내가 널 갖다 파수꾼을 세웠다. 그러니까 너는 내 대신 내가 하고 싶은 말 갖다 네가 해야 된다. 그러시는 겁니다.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라는 겁니다. 네가 만약에 경고를 내가 하라고 했는데 네가 만약에 내 말 듣고 경고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자기 죄로 죽는다. 근데 너는 내가 하란 말 갖다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책임을 갖다 내가 너한테 묻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서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가족이나 친척이나 친구들, 이웃에게, 그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다 말하지 않아서 그들이 이제 지옥에 가는 건 그들 책임이에요. 예수 믿지 않고 죄를 지었으니까 지옥에 가는 그 책임입니다. 첫 번째는. 두 번째 책임은 누구냐?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지 않는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외람되지만 저는 지금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분들, 그리고 지금 유튜브로 예배 같이 하고 있는 분들이 예수님을 안 믿고 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안 믿고 지옥에 가는 것에 대한 책임은 저한테는 이제 없어요. 저는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또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고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나 누구나 지옥 가는 것에 대한 저에게는 책임이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 가족에 대한 책임은 먼저 이 말씀을 들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가족에게 분명하게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걸 경고할 책임이 우리한테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우리 가족이나 친척이나 또한 친구들에게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는 걸 경고하지 않으면 그들은 예수를 갖다 믿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의 죄로 인해서 지옥에 갑니다. 당연한 거야 이거는. 근데 하나님께서 혹시 우리가 이제 천국에서 만나면 우리에게 책임 물으신다는 거예요. 너 왜 네 가족에게, 네 친척에게, 네 친구에게, 네 이웃에게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면 왜 안 했어? 이렇게 책임 물으신다는 겁니다. 네가 말하지 않아서 네 가족이, 네 친구가, 네 친척이 예수님 안 믿고 지옥에 갔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죠. 네 책임이라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죠? 나 때문에 누군가가 사고당하고 나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될 때 우리가 얼마나 힘듭니까? 나 때문에 저런다고 너무 마음 아파 고생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잘못해서 저런다. 훗날 하나님께 그렇게 책임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전하지 않아서 그랬다. 네가 네 책임이다.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둘째는 이 부자는요. 자기 형제들만은 지옥에 아직 오질 않길 간절히 바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는 나사로를 갖다 자기 아버지 집에 보내가지고 지금 이 상황, 천국과 지옥이 정말 있다. 이거 갖다 이야기해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형제들만큼은
지금 내가 지옥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곳에 오지 않길 더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제발 좀 이야기 좀 해주라. 그래서 내 형제만큼은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내 형제들만큼은 지옥에 오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나설 갖다 보내달라고 이야기해요. 얼마나 간절한지 알 수 있잖아요. 그죠? 나는 어쩔 수 없이 지옥에 왔으니까. 근데 내 형제만큼은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내 가족, 내 친척, 내 친구 등이 지옥에 가지 않기를 얼마나 간절히 바라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나는 내 주변 사람, 내가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지옥에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갖다가 얼마나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나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가 사랑하고 정말 아끼는 사람들이 나와 함께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얼마나 하고 있냐라는 거죠. 또 얼마나 간절하냐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에게 이런 간절함이 정말 없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께 비유를 두신 이 부자만도 못한 사람입니다. 이제 다음 줄이 새 생명의 초청줄입니다. 우리 한번 각자 한번 좀 생각해 봐요. 나는 정말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정말 믿는가? 아니면 믿지 않는가? 저는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가 알아요. 각자. 내가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믿는지 안 믿는지 우리 각자가 압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사람이 죽으면 그걸로 끝이라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가 한 번 죽지만 다시 그때 다 부활하는가? 이걸 믿는가? 제가 목회일기를 썼지만 지난주에 이제 제가 노방전도하다 만나신 한 어른 갖다 이제 목요일 날 그 어른 집에 갔습니다. 가서 제가 어르신 꼭 예수 믿고 천국에서 만나면 정말 좋겠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어른이 그 어르신 그래요. 누구 천국에 가본 사람이 있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이런 분 참 많이 만나죠. 천국이 어디 있냐고 천국 가본 사람이 있냐고 이렇게 많이 질문을 받습니다. 근데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건 뭐냐면 우리들은요. 내가 보지 못하고 가지 못한 걸 갖다가 누군가 이야기하면 그건 또 믿어요. 그 다른 사람의 이야기예요. 내가 보지도 못하고 가보지 못한 걸 막 어떤 사람이 막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 믿고 다른 사람이 이야기한다고요. 우리는. 잘 보세요. 우리 그런다고요. 우리가 누군가 들은 이야기 나도 가보고 나도 뭐 보고 뭐 이런 것만 우리가 전하는 거 아니잖아. 난 분명히 내가 가보지도 않아서 듣지도 못했어요. 근데 누가 이야기하면 그걸 믿어버려요. 그리고 이야기해 다른 사람한테. 그래서 때로는 거짓말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거짓말 믿고 때로는 어떤 경우는 자기 재산을 갖다 다 잃어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그건 안 믿으려고 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라는 진실을 말해줘도 이건 안 믿으려고 합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이걸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사실 누군가가 천국을 갖다 가봤다고 말해도 믿지 않을 겁니다. 근데 정말 안타까운 건 이런 모습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쉽게 말해서 이 시간에 같이 예배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거짓말 같은 건 믿어도 거짓말하는 건 믿어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말 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이런 진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너무도 슬프고 안타까운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절 3절로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이제 가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가신 이유가 뭐냐면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거처할 곳을 갖다 예배하러 가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 믿고 천국에 가서 거할 곳을 갖다 준비하러 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를 갖다 데리고 천국에 가시려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쉽게 말해서 천국에 가는 길은 예수님 믿는 거 외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그런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가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이런 거예요. 이 세상에 다른 종교는 천국에 다른 종교를 통해서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다른 종교는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또 우리가 천국에 가는 거는 우리가 세상에서 선한 일, 착한 일을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걸 갖다 말해주는 겁니다.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 뭐냐면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한다고 해서 천국에 못 가는 것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죄를 짓고 잘못해도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죽을 때요 내가 살 때 지었던 죄를 갖다 다 회개하고 갈 것 같습니까? 내가 지은 죄 다 회개하고 천국 갈 것 같아요? 못해요. 우리가 다 못해요. 내가 지금까지 지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우리 모르거든요. 그렇죠? 우리 다 회개하지 못합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전도하다 만난 88세, 89세 된 어른이 하는 말이 내가 보니까 이분 예수님 안 믿어요. 내가 보니까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죄를 짓는 때입니다.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선한 일을 해가지고는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 죄가 없어졌다는 거다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 되심을 갖다 믿는 거예요. 이걸 믿으면 천국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에 대한 죄값을 갖다 지불하셨다는 걸 갖다 믿는 거기 때문에 이걸 믿으면 천국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전도하다 보면 어떤 사람 만나냐면 자기는 천국 가고 싶은데 자신이 없대요. 왜 자신이 없냐? 자기는 이 땅에 살면서 선한 일을 갖다 많이 못했기 때문에 자신은 천국 갈 자신이 없대요. 특히 천주교 신자 가운데 이런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예수님 믿는데 나는 착한 일 갖다 많이 못해서 천국 갈 자신이 없대요. 그래서 이런 사람 만나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우리의 착한 일로 선을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내 죄가 다 사해졌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를 보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까지 천국 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천국에서 만나자 이야기하죠. 우리가 이 말을 갖다가 내 사랑하는 가족과 친척과 친구들에게 이웃에 전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전하기 힘들면 예배당에 데리고 나오십시오. 다음 주에. 제가 대신 이야기할게요. 우리 자신에게 다시 한번 좀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부자보다 더 나은 사람인가? 아니면 부자보다 못한 사람인가? 나는 내 가족과 내 친척과 내 친구 그리고 내 이웃이 천국과 지옥 중에서 어디에 가면 정말 좋겠는가? 내가 이 사람들에게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경고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간다는 말 갖다 전하지 않아가지고 내 주변 사람들이 지옥에 가게 되면 그 책임이 나에게도 있다는 것 갖다 우리가 꼭 명심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을 갖다 나에게 물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명심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언제 어떤 일로 죽음을 맞을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또 내 가족, 내 친척, 친구, 이웃도 언제 어떤 일로 죽음을 맞을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제 동생이 40대, 제 형님이 50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지금 저의 나이보다 어린 나이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저의 부모님은 다 생존해 계십니다. 추모공원에 가보세요. 결코 나이 순으로 거기 있지 않습니다. 혹시 다음에 기회가 있겠지 이런 생각 가지고 있다면 그건 우리 착각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 기회가 오기 전에
내가 또는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이 생길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우리 장장로님 가족들에겐 정말 죄송합니다만 장장로님이요 이렇게 매주 기도 제목 모세구역 기도 제목 올리는 것이 있어요. 그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 뭔지 아십니까? 전도 결실입니다. 전도 결실. 전도 대상자 전도 결실 맺는 것이 장로님의 기도 제목이었다고요. 근데 하나님께 장로님보다 먼저 부르셨다고요. 결실을 보기 전에 부르셨다고요. 우리는 내 가족 가운데 중한 병에 걸리거나 사고 나면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밤낮 새벽 안 가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같이 새벽에 나와서 내 사랑하는 가족, 내 친척, 내 이웃, 친구 그 영혼을 생각하면서 같이 좀 기도하기 원해요. 정말로. 우리가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너 예수 믿으면 지옥 간대 너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기도 많이 하고 해야 돼. 많이. 정말 간절하게 최소한 이 부자처럼 그죠? 그런 간절함은 있어야 돼. 최소한 내 형제만큼은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최소한 이런 간절함 가지고 한편 간절하게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그러면서 너 예수 믿어야 돼. 천과 지옥에서 예수 믿어야 돼. 난 네가 천과 갔으면 정말 좋겠다. 간절한 마음과 이야기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여러분 나와서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 정말로. 나중에 훗날 주말에 갔을 때 책임 추궁받지 않으려면 최소한. 아니 천국에 가서도 모르겠습니다. 천국에서 어떨지 모르지만 천국에 가서도 내가 전도하지 않아서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내가 복음 전하지 않아서 지옥 간 그 사람 생각하면 너무 마음 아파하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내가 그때 전도할 걸, 내가 그때 예수 믿으라 말할 걸, 내가 어떻게 데리고 나올 걸 이게 후회하지 않도록. 다음 주일날 함께 예배하고 그죠? 예수님 믿어서 같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 같이 좀 기도하자고요. 정말 후회하지 않도록. 또 기억하기 바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요, 예수님은 아직 믿지 아니하는 내 가족, 내 친척, 내 이웃, 내 친구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알다시피 탕자비 위에서 탕자가 집 나간 다음에 그 아버지가 탕자가 돌아가서 매일 기다리듯이 우리 주님은요 지금 기다리고 계셔요. 내 가족 가운데, 내 친구 가운데, 내 친척 가운데, 이웃 가운데 예수님 믿지 않고 있는 사람, 이 사람 갖다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다. 그리고 우리들이 천국이 있다는 걸 갖다가 믿는 사람다운 삶을 갖다 꼭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실컷 말해놓고 내 삶은 천국과 지옥이 없는 것처럼 삶을 살아면 안 된다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다운 삶을 갖다가 살아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 믿으라 말할 수 있고 그래야 천국과 지옥이다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삶은 예수님 믿는 사람 같지 않고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 같지 않은 삶을 살아가면 우리가 아무리 사람들에게 천국과 지옥이 있다 말해도 예수님 믿는 말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거 이거 믿는 사람다운 그런 삶. 이런 삶이 어떤 삶인지 뭐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어느 정도 알잖아요. 그죠?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바라기는 지금까지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며 정말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고 천국에서 만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갖다가 우리가 꼭 기억하고 내 가족부터 내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 전해서 함께 천국에서 영원토록 사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고 지금도 우리를 갖다 기다리고 계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정말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가 사해졌다는 것. 또 내가 그걸 믿으면 영생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려야 된다는 걸 믿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 것. 정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이제 예수님 믿어서 은혜 받아서 이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데 아직 내 가족 가운데, 내 친척 가운데, 내 이웃 가운데, 내 친구 가운데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건 믿지 않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건 믿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아버지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보면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그들의 꼭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주일날 같이 그 사람들과 같이 예배당에 나와서 같이 예배하며 또한 그들이 정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래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넘치는 그런 날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를 위하여서 우리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또한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 주실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잠깐